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면 다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아내를 살리는 비결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아내에게 대단한 명품 가방 못 사준다고 할지라도 정말 아내에게 진심으로 여보 너무 고마워. 응?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아내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온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무슨 보약 사주고 꼭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차라리 그만둬요. 그러지 말고. 보약 필요 없어요. 남편이 좀 부족하고 생활비를 많이 못 가져와도 그래도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남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자존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요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워봤는데 아이들의 문제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이들 절대로 먹히질 않아요. 도리어 마음에 상처만 주게 돼요. 저는 작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만 하기로 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 우리 딸 너무 고맙다. 때로는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점수 그래 맞아가지고 밥 먹을 맛이 나냐?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면 자녀들 안에 자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력이, 인지가 개발되니까 창의력이 솟아나게 되고요, 건강도 하게 되고 훌륭한 인물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진급해서 월급 올라가서 행복하는 것은 그게 유효기간이 몇 달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면 내가 이런 회사 다닐 수 있다는 게, 요즘 시대에 이런 회사에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카리스토이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만약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숨을 멈추면 어떻게 해요? 긴급하게 인공호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공호흡을 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빨리 이 사람 빨리 호흡이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인공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인공호흡을 하고 계세요. 뭐가 돌아오도록? 감사가 돌아오도록. 감사가 돌아오도록. 제가 목회해보면 정말 저 집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 완벽해. 근데 안 되는 집안이 있어. 여러분, 소망교회 목회하시던 곽선희 목사님 글에 보면 이번에 북한을 자주 다녀오셨는데 북한에 가면 없는 단어가 있대요.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북한에는 혁명, 쟁취, 모내기, 혁명, 다 혁명이야. 혁명에서 쟁취해가지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북한에 구호물자 보내고 돈 보내고 의약품 보내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 그 얘기 한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감사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뚫으려면,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고로새 3장 16절의 말씀, 고로새 3:16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한 자가 되려면 내가 감사해야지. 아니, 오늘 목사님 말씀 드렸으니까 감사해야지. 그게 몇 시간 가요? 그죠? 그거 몇 시간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불평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력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뉴스 보고 인터넷 보고, 너무너무 짜증나. 그러면서 하루 시작이 되면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뉴스 보고 그런 인터넷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편의 말씀 읽고 여러분이 하루를 입력하고 시작하게 되면 in and out, 들어온 것이 나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12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복음성가도 좋아요. 많이 찬송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른들이 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 같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짜증난 일들이 있고 슬픈 일이 일어나도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다 같이요.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억울하게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뭐가 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singing and praying,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찬송을 많이 듣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영광 찬양 받아주시고 여러분 앞에는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열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돌을 닦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비결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우리 찬양대 오늘 크게요.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의회 가서 제대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밖에 없죠.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한데, 우리 성도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돌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홀로 어머니 밑에서 단칸방에서 자란 아들로 이분이 나중에 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새벽기도 하는데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음에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솔로몬처럼 해보자 라는 생각에 지혜 주세요. 그렇지만 돈도 잊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와서 내 머리를 탁 쳐서 지혜 란 게 확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도 없었다. 1968년 1월에 추운 겨울에 어머니께서 어떤 장님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그날은 너무너무 추워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지팡이를 잡고 데려오신 것이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니께 생전 처음 화를 냈다. 어머니는 엄숙한 말씀으로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잘 섬기라고 하셨다.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분이 이 가정에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온 지 일주일 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쳤다. 로마서였는데 16장까지 단숨에 다 읽어버렸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한 장 한 장 넘겨지게 되는 포토제닉과 같이 말씀이 읽으면 기억이 다 되어버리는 것. 이 당시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480명 가운데 350등이었는데 놀랍게도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의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첫 인턴 월급을 받아든 종수는 마음이 설렜어요. 고기 사서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 아니야, 첫 월급이니까 한 푼도 쓰지 말고 어머니 손에 쥐어 드릴 거야.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백화점에 가서 속옷 한 벌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들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불고기 사 먹으러 가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네이 한 벌 사드리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네가 받은 돈 첫 월급이지. 네, 그러면 첫 열매구나.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아들이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사 먹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의 것 아니다. 종수야, 믿음대로 살자. 그리고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첫 월급 전부를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로부터 15일 정도 지난 어느 날 학장님께서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의사고시 수석 상금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던 월급의 2배가 되었어요. 아, 첫 열매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배로 복 주셨구나. 이 상금으로 어머님에게 꼭 고기와 내복을 사드리고 싶어서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 했어요. 오늘 불고기 실컷 사 먹어봐요. 어머니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이번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나 나나 시험 들 수 있겠다.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드리자.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어머니와 함께 또 첫 열매 헌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도 이렇게 첫 헌금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미국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르쳤더니만,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니까 영적 인공호흡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쳐 주었더니만 감사만 배우게 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모든 세계적인 복이 그에게 몰려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9절은 축복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확실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원종수 박사님의 그 어머님처럼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만 알면 그 자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100%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어떤 미국 가정에 가보면 식사하다가 어린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것을 주워가지고 포크를 줍니다. 그러면 애가 포크를 받으려고 하면 엄마가 say something, 뭐 얘기하라는 거죠. say something, say thank you, thank you, mommy.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포크를 주는 거예요. 땡큐 안 하면 안 줘.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가보셨지만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땡큐. 문 열어도 땡큐. 편지도 땡큐. 전화할 때도 땡큐, 땡큐, 계속 땡큐, 얼마나 땡큐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라를 복 주셨구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호흡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인공호흡이 뭐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축복이 다 열려지게 되는,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한 지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책을 보고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식민 통치받은 다음에 30년이 지나가게 될 때 지식인들도,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 종교인들까지도 다 변절하게 되는 거예요. 문학가들도 변절하게 됐잖아. 그죠? 왜? 조국 광복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종교인 가운데 순교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절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정말 국내외에서 끝까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나라를 해방을 위해서 온갖 고난 받으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순교하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 36년 만에 우리 민족이 해방을 보게 된 것인데, 함석헌 옹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꾸미지 않는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하게 된 것은 정말 어느 누가 꾸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참 어렵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6.25가 끝났을 때 GDP가 57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5,000불이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원망 불평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곳곳마다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가 원망 불평하고, 같이 살 날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거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손주들이 지금 다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가정, 감사가 없는 가정이 잘 된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감사만 너무 소극적이야. 감사할 때는, 잔소리하고 지적할 때는 목소리 높여서 이 연사가 외치면서, 감사할 때는 고마워, 그것도 잘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너무 부족해. 감사가 너무 소극적이야. 아니,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면 만 가지 복이 열리는데 왜 감사가 소극적일까? 감사 왜 인색할까?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감사하면 다 잘 되거든. 감사하면 축복받거든. 감사하면 자녀들이 잘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감사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음식 짜다 얘기는 크게 하면서 감사 얘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감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짧게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크게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코로나 PCR 검사장 가서도 죽겠다고, 그거 죽는 일 아닌데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10분씩 그냥, 지난 1월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몰라서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예비하고, 여러분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어렵지만, 눈물 나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던 것처럼, 보리떡 2마리, 보리 5개 2마리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더 크게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대언자로서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만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감사하는 자녀가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아내 남편 다 회복되는,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의 문을 통하여 모든 복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환난과 시험만 있지만 감사만이 살 길이다 믿고 예수 이름으로 늘 감사함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